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구약성경 51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하셨으면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제 먼저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띠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의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네, 이제 다윗에 이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죠. 그 사이에 많은 계략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다윗 몰래 이제 왕위를 차지하려고 계략을 펼치고 있었지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게 밝히 드러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취임식을 하고요. 이제 다윗은 오늘 본문의 임종 직전에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두 가지의 유언을 남깁니다. 첫째는 신앙적인 유언이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솔로몬에게 너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왕위가 견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에게 강력히 처벌하고 그 죄를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켜내기 위한 이제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삶도 돌아보니 그러했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주변 국가의 그 강대국들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할 것을 유언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유언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만큼 사실 전쟁을 많은 치른 왕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때로는 전쟁에서도 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했는데요. 어쩌면 다윗이 가장 먼저 알려주어야 될 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이 왕이 됐으니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이제 노년의 다윗인데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가장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될 수 있었던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친밀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안정될 수 있었고 나라가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내가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마음과 성품을 다해 그분 앞에서 그분을 섬겨라. 그것이 왕의 직분의 중요한 임무이다. 그것이 나라를 안정케 되게 하는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다윗은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솔로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군주의 그런 왕이 아니라 군사들을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 삶에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기자처럼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참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될 때 부부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말이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되어졌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다윗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따라 살아라. 이제 신앙적으로 위로를 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5절로 9절에서는 정치적으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위협적인 신하들을 향한 다윗의 부탁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이 이제 평화롭게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 것을 약속하였지만 이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그 자리를 위해서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에 피를 흘리게 돼요. 그래서 그 자신의 나라에 피를 흘리게 한 요압 장군과 그리고 오늘 8절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할 때 다윗에게 와서 저주하고 이제 악독한 말로 다윗을 비난했던 이 시므이를 처단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반면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복을 주고 같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바르실레 아들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려 도망할 때 다윗을 돌봐주었고, 다윗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다윗에게 나와서 그 다윗을 위로했던 바르실레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처단해야 될 조치에 처단해야 될 죄가 있다면, 공동체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정확히 묻고 처벌함으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또한 선한 일을 나타냈던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장려하여서 사랑의 공동체가 결국에는 되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안정적으로 정치하기 위해서 누구를 정확하게 죄를 물어야 되고 누구를 더 선대해야 될 것인지를 다윗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유언을 마치고 얼마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한 시대를 멋지게 풍부했던 다윗의 시대도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던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 땅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모두 합쳐서 40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권력이 개인적인 영화이기도 했지만 그는 숱한 이 왕위에 앉으면서 숱한 아픔을 겪었죠. 네, 아들이 반역하는 것도 보아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픔을 겪어야 했고 고난의 세월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결국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그런 명성도 얻었지만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가 남긴 것은 결국 아무것도 걱정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다윗이 임종한 그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한계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의 죽음을 보면서 저도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말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강건하여도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시간에서 볼 때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 공간은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작습니다. 그 짧고 그 좁은 우리의 생에 우리가 하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런 짧고 좁은 우리의 삶에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목숨 걸고 물려줘야 될 것은 우리의 재산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어떤 노하우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와 성도님들이 먼저 부모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먼저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쉽지 않지만 그 말씀을 따라 한 절이라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고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너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우리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오늘도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기쁨과 형통함을 누리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형통하게 될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기 위해 이 땅의 것들을 더 취하고 우리가 재물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 그 말씀을 청종하여 살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강요로 되지 않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런 부모의 아름다운 삶을 보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